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날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명절 하면은 성탄절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성탄절 못지않게 귀한 날이 있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평택 기독교 연합회 주관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평택에 산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택대학교에 모여서 1시간 동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의 송영과 더불어 예배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성경을 읽는 분도 준비를 충분히 해서 성경을 읽는지 너무 읽는 그 음성도 내용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또 찬양도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특히 테너 음대 교수 찬양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드렸고, 여러 목사님들이 순서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신 목사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말씀을 전하는 회장 목사님의 설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택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교회가 서울로부터 저 아래 밑에 지방까지 기독교가 연합해서, 부활절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교파 따지지 말자,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자 해서 함께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사형 온도를 받지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사형 온도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예수님이 친히 이제 사형당할 사형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이 무지한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주님을 후려치는지, 가죽 채찍으로 만들어진 채찍입니다. 가죽 채찍 끝부분에는 동물 뼈나 혹은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후려치니 살이 찢어지고 살이 터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죠. 그리고 사형틀을 메고 올라가셔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쇠 못이 박히고, 머리는 가시관을 써야 하고 옆구리는 창을 찔려서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신음을 하시다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주님이 운명하시지요.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깜짝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하는 이야기는 천사가.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가서 보니 예수님이 계셨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왜 없었을까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어떤 일을 표현하기를 빈 무덤의 종교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역사가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아니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남는 것인고 하니,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도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는 주셨어도 부활하지를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막힌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다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말로 포장된 말씀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올 터인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는 대단한 역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란 말은 잘 들어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관이,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하면 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주님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거기서 끝남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거기까지 믿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 통해서 나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데,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게 중대한 이야기. 자, 봐요. 만약에 신목사가 죽을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그래 나는 확실히 믿는 것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요 상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 말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 그 부활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어간에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눈물겹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고민스럽고
때로는 밤잠 이루지 못하고 한숨 짓고 고민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또다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면 그거는 축복일 수가 없고 영광일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부활을 하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성경은 말합니다.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게 돼 있어요.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결혼식에 갔는데 참 좋습니다. 신부가 참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딴딴따다 쫙 해서 사뿐 걸어서 아버지 손에 의해서 신랑을 향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또 신랑은 싱글벙글 신부가 오니까 뚜벅뚜벅 나가더니 탁 받아가지고 딱 오는 거예요. 순간에 나도 저런 때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마음만큼은 나도 저 나이인데, 그렇게 공감하신 분들 이때 좀 마음에 좀 하시는 건데, 목사님 나도 그래요. 겉사람이 이렇게 후패했지만은 내 마음만큼은 아직도 20대요 30대입니다. 우리 이종순 권사님 물으면은 지금 마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0대요 30대. 그런데 거울에 비춰보니까 30대가 아니라 40대도 지났고 60대도 지났고 70대도 지났고 이종순 권사님이거든. 내일 모레가 80대 8학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하니 영화로운 몸, 영화로운 곳에서 영화로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몸인데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부활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우리 신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나비 아시죠? 나비 모르는 사람도 있겠어요. 여러분 나비 아시죠? 우리 찬양되는 나비를 모르는가 봐. 반응이 없어. 그냥 모르는 대로 살아. 그런데 원래 나비가 아니라 벌레예요, 벌레. 꿈틀. 보기 징그럽고. 만약에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이진선 집사님의 손에다가 벌레를 딱 손에 넣어주면 기절초풍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징그러워. 그런데 이 벌레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거기서 생명체가 뚫고 나오더니만 뭘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 나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비가 옷을 입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나비가 날개지향에 춤을 추는 것 같아. 사뿐 꿈틀거리고 땅에만 기어다니던 이 벌레가 이제는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공중을 창공을 나르면서 아름다운 꽃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다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비 가지고도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이 벌레가 꿈틀거리고 다니던 그 벌레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니 나비가 되는데 그 나비는 또 죽게 돼. 이해가시죠?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육이 나눠지는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하냐?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특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주시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죽으셨고 부활하셔 한다면은 우리들은 이제 부활은 부활이되 이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모습으로, 죄값 치르는 모습으로, 거기서 죽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부활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 돈 많이 버는 것 물론 귀하지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위대한 학자가 되는 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갈보리 산 언덕에 십자가 세워졌으니 그 십자가 위에서 나 살리시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하지요. 이 부활의 역사와 윤회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알듯이 불교의 윤회설은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전생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동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벌레로 태어나고. 그래서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모기가 와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절대 살생하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혹시라도 내 할아버지가 환생을 하되 모기로 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윤회설, 환생설을 이해한다면 모기님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만수무강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이 죽으면 내세가 있는 것이지 짐승으로, 벌레로, 곤충으로 다시 환생해서 인간 세계에 찾아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까지 아이고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나, 그런 말도 예수 믿는 신자들은 써서는 안 될 용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아멘이죠? 죄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와 내 신앙의 모습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음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육성이 죽어야 영성이 살아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육성, 독성, 악성, 죄악성들이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만이 내 속에서 영성이 살아 움직임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불순종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됐고 저주가 왔고 지금도 모든 인간들이 무서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불순종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불순종, 이것을 죽여야 합니다. 불순종이 죽어야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고 순종의 결과가 오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의 사람에게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우리의 정과 욕을 못 박아버리고 우리 불순종의 심리를 못 박아버리고 그리해야 내 속에서 순종의 신앙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 생활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죽여야 하느냐?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죽여야 돼. 원망과 불평은 불신의 모습입니다. 원망과 불평, 무서운 재앙을 끌어들이는 불신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원망과 불평을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죽여야 내 마음에서 범사의 감사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감사의 마음이 살아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거리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무엇이 살아난 관이 육성이 죽어야 영성이 살아나고 불순종이 죽어야 순종이 살아나고 교만이 죽어야 겸손이 살아나고 불만 불평을 죽여야 범사의 감사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지요? 죽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니 생명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뭔가 하니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되 기도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가 없던 신자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 기도 없는 생활이 기도 있는 생활로 바꿔줘야 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현장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에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으로 20일 사순절 특별 기도가 마무리됐어요. 평소에 늘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20일 아니라 100일도 끄떡없어. 그런데 평소에 새벽 기도하지 않던 분들은 20일 새벽 기도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뭐를 말라도 자다 깨어나다 자다 깨어나다 자다 일어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깜빡 잊고 그 시간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늦게서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어제 새벽인가도 어제 새벽이든가 어떤 분이 안 나와. 그분이 20일 채웠는데 그래서 빨리 그냥 설교하다 말고 핸드폰 찾아서 신호를 보내는데 어제 새벽 따라 또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 그래 누가 보냈는지 도중에 하늘부터 뛰어왔어. 아이고 그래도 일어났구나. 참 잘했다.
그런가 하면 참 이번에 사순절 기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일도 있었어요. 마리아 여전도에서는 무엇을 계획을 했는가? 아니, 전혀 새벽에 전혀 나올 줄 몰랐는데 새벽에 얼굴 보고 내가 기절할 줄 알았다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새벽에 다 나왔지? 하고 나중에 알아본 즉 마리아 여전도 회장님이 당번제를 정했대. 오늘은 내가 나가고 내일은 당신 나가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참석하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작전을 짰더라고. 그러니까 생전에 새벽 기도 한 번도 못했던 사람이 딱 나타나니 내가 놀랄 수밖에.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20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 피곤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3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하니까 이제는 서서히 자리를 잡는 것 같아. 눈빛이 달라져서 대화가 달라져서 그러니까 새벽마다 우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왜 고난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그렇게 벌을 받으셨는가 계속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말씀 듣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5명이 이번에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승리하셨다는데 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20일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훈련 받았으니까 그 훈련 받아서 탄력 받아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아멘 해야지.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20일만 딱 하고 그만둬라 아니에요. 40일만 딱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별기도 또 시작할까요? 아무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떠나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냐? 새벽기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살아납니다.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살아나야 하는 거 아니? 사랑의 은사가 살아나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가 불릴듯하게 일어나야 한다. 옆에 좋은 사람이 그냥 살며시 깨우세요. 절대 꼬집지 말고요. 꼬집으면 시험 듭니다. 자, 넘어가세요.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인가 하니 사랑의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이 꺼졌어. 사랑의 불이 다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머리만 기억함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부활하는 역사들이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곳마다 행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승리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서간 어른들을 보면은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예배하다가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었는가?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뼈는 꺾을지라도 내 신앙의 뼈는 꺾지 못할 것이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으며 주님을 어떻게 등 돌릴 수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벌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피를 토하시면서 나 살리려고 그 고난 당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는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 되었던 어른들의 신앙의 유산 상속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다시 살아나야 하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탄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김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부모를 섬기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효가 나온 것이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순수한 신앙, 진지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멋있는 훌륭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살아나야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던 몸은 어디 갔다고요? 무덤에 갔거든. 무덤에 가셔서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런데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무덤에서 나오실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살아나야 어둡고 컴컴하고 악취가 풍기는 무덤 생활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게 뭔 관이 외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겉모양은 번도르르한데 속 내용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사람들이 겉모양은 교회 직분 맡고 오래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비드리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자인 것 같은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혹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불의한 것과 타협을 죄짓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살아나야 그런 곳에서 탈출해서 그런 곳에 떠나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민, 한숨 끌어안고 사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그 무덤 생활 속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에 충만하고 즐거움에 충만하고 그리고 날마다 신바람 나는 인생을 신바람 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이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살피면서 너무나 귀한 것들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압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니 죽여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만성을 죽여야 하고, 본망과 불평을 죽여야 하고, 불신앙을 죽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죽어야 새로운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처럼 우리는 낱낱이 자신을 파헤치면서 죽어야 할 것은 죽고 살아야 할 것은 살아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은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죽은 신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